동구 가양동에 가면요, 우암 사적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정문 다 수리됐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어떤 운전 부주의한 사람이 그 우암 사적공원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커브를 잘못 틀어가지고, 거기가 거의 기역자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 정문을 들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르르 내려 앉았는데 다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우암 사적공원 무너지는 거? 유튜브에 우암 사적공원 치면 그 자동차가 와서 들여받아가지고 정문 부서진 거 나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우암 사적공원에 가면은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을 기념하는 공원인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상적 지배자가 우암 송시열이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송시열이 죽은 이후 2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송시열을 송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자는 동양권에서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주자, 맹자, 그 다음에 공자,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게 자자인데 송시열을 송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기념관에 가면, 우암 사적공원의 기념 전시실에 가면 눈에 띄는 전시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암 송시열이 쓴 한글로 쓴 큰 글씨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효종이 우암에게 하사한 초구, 즉 담비 모피로 만든 외투입니다. 저 초구가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왜 인상적이냐면, 송시열이 쓴 한자, 단외자, 한 글자는 부끄러울 치라고 하는 자입니다. 부끄러울 치. 칡뿌리로 송시열이 힘있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울 치자를 쓴 이유는 송시열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썼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게 굴복할 때 3번 절하고 땅에 머리를 9번 조아렸습니다. 그 치욕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끄러울 치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전시품인 이 초구, 이거는 복림대군 시절에 송시열에게 배웠던 효종이 우리가 그 치욕을 잊지 말고 저 북쪽으로 가서 북벌을 하자. 그래서 갑옷도 아니고 다른 비단옷도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혹독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 담비의 털로 만든 이 초구를 송시열에게 하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송시열의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송시열이 추앙받는 이유 중에 적어도 하나는 그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송시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도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었는데요. 박완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금은 소천하였지만 이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단편소설을 하나 썼는데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1974년에 신동아에 연재된 소설인데요,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인공 나는 6.25 전쟁 때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과 피난을 왔는데 서울 인근의 미군의 기지촌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가 이 주인공과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 주인공한테 양공주가 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해요. 동생들 부양하고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양공주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양공주가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예, 미군 기지촌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양공주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양공주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자꾸 딸한테 양공주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끝내 양공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딸에게 욕을 합니다. 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딸을 지방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부자 농가에 시집을 보내요. 남편이 30살이 넘은 그 남편인데 이 집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그 집안에 갔더니 뭐 항아리고 뭐고 반들반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정말 축살나게 일을 하고 결국 10년 만에 애를 못 가져서 이혼을 당해요. 두 번째 재혼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강사로 있는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청렴하고 고결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해 살아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겉보기에는 고고하고 그리고 고결한 사람 같았지만 속으로는 출세를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누구는 여복 때문에 출세를 했는데 마누라 덕분에 처갓집 지원 덕분에 교수 자리 꿰찼는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지방대학에서 강사 전전하면서 썩고 있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구박을 했어요. 그리고 학자로서 공부는 하지 않고 자기가 주워들은 거 몇 개 가지고 알량한 글솜씨 가지고 지방 신문에다가 칼럼 하나씩 내면서 이름 유명세를 유지하는 그런 속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도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재산, 지위 이런 것을 교묘하고 아주 은근하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소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일본어 학원에서 나와요. 일본어 학원. 그것도 남편이 그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 남편이 고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뭐 좀 기대 볼까 싶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그 친구하고 일본어 학원을 가라고 해서 등 떠밀어서 갔는데 그 학원에서 나오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주인공이 갑자기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는 자기가 다니는 일본어 학원, 중국어 학원, 영어 학원, 애들 다니는 재수학원, 영수학원, 서울대반, 고대반, 연대반 그리고 이런저런 수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왜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냐고 묻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냐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부끄러움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가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무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책인데, 이 말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봤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시대에 쓰여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좌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생활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라기의 시대를 얘기하면 무지와 무치의 시대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는요,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 질문과 답이 6세트가 골격이 되고 그 외의 말씀들이 이 말라기를 이룹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당신 괴롭힌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괴롭게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반문했다는 거죠. 그리고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6개의 반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라기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떡, 거룩한 떡, 흠이 없는 떡, 정결한 떡, 온전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떡 드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그 어디서 집에서 먹던 거 굴러다니는 거 그거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신경을 써. 그렇게 하고도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멸하였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일을 했으면 벌벌 떨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더러운 떡을 여호와께 드리고도 전혀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경멸하였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것, 흠없는 것, 정결한 것 드려야 되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여상히 여기고 그렇게 드리는 것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읽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걸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유대지방을 관할하는 이 총독에게 한번 그 눈먼 것 병든 것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이 어디 이런 거 드리냐고 하면서 내치면서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너희들 한번 이거 한번 들여다봐라.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번거로운 것으로 알고 코웃음 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거 나중에 다 불태워 드릴 거니까 눈먼 거 드려도 괜찮아. 저는 거 좀 드려도 괜찮아. 좋은 거 괜찮은 거는 자기 먹으려고 남겨두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상한 거 이런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훔친 것을 남의 거 훔쳐가지고 와서 제물 드리는 놈, 그리고 속여서 뻔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속여서 온전한 것이라고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당시에 상황이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3장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기본 중심이 나오죠. 3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말라기 시대.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와 무치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시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시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중세가 아니라 말라기의 시대는 초암흑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손봉원 교수가, 명예교수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중세 때보다 오히려 더 타락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냐? 교만한 자가 번성하는 거 아니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과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에서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이 말이니 그랬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사르셔서 그 뿌리와 가지가 남아나지 않도록 태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몰랐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무지와 무치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경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패한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받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돼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누에고치 입에서 뽑아낸 실이 누에를 다 둘러싸서 그 안에 누에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본성의 부패한 심령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하루에 마음이 몇 번 바뀌십니까? 하루에 마음이 몇 번 바뀌십니까? 서장로님, 하루에 마음이 몇 번 바뀌십니까? 우리 서장로님, 조인성 장로님, 하루에 마음이 몇 번 바뀌십니까? 이승론 장로님은 몇 번 바뀌십니까?
알 수가 없죠. 생각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감정은 하루에 몇 번 바뀝니까? 감정은 하루에 몇 번 바뀝니까? 생각보다 더 자주 바뀝니까? 생각보다 더 안 바뀝니까? 감정은 생각보다 더 자주 바뀝니다. 좋았다가도 미워지고, 용서했다가도 다시 발끈하고, 이해했다가도 이해 못하게 되고, 요동치지요. 요동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런데 이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건과 같고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데, 앞에는 두날선, 양날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뒤에는 뭐라고 하였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 판단이라는 말은 판정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판정.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옳은 마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화인 맞은 양심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다 도둑질하고 도둑놈인데 나도 거기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서 이 도둑질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야 라고 마음을 괴로워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은 환경과 여건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거듭난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및 관절,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는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 젖지, 이건 판정이에요. 판정. 심판이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스트라이크 아닌지 볼인지를 판정을 하잖아요. 볼, 스트라이크 판정하듯이 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잘 헷갈리는데 수원에 갔어요. 수원의 한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를 말씀을 인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대전남북교회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만났어요. 김수복 집사님, 조수정 권사님 거기 그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체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전체가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나무 강단에서 율법책을, 오늘 우리 양충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그렇게 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경의를 포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수원 영광교회 그 교회는 전체 교인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존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라기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말라기 시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시대, 이 선지서와 이 역사서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말기, 정말 이스라엘의 말기,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기,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처럼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갱신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갱신했습니까? 이방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천물 첫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을 통제해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선지서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죠. 자,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여러분, 어그러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세 번째 자막 띄워주시면 무지와 무치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공의로운 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너희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 얘기하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대전 남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피차에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혼란과 이 무질서와 혼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무치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3주째 접어들게 되는데요, 단톡방에 올라오셔서 하시거나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진 올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연합,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함께 거룩한 군대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 것 같지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으면 휩쓸려 떠나가기 쉬운 모래알이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거룩한 군대로
믿음으로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무지한 세상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모 국회의원이 자기 남편하고 주고받은 전화통화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국회의원인데 남편이 다 폭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부끄러움은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회개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정당하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하는 이 말라기의 말씀처럼 살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여 부끄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머리